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100여 년 정도 먼저 이 가나안 해변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갔던 해양 민족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해양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다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 세력이 커져가면서 다른 지역들을 정복해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이 향했던 그 칼이 어느 민족에게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국경 지역으로 블레셋은 그들의 칼을 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처음 전투를 벌였지요. 그 전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3,000명 정도 생명을 잃고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게 하셨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잘한 것이죠. 블레셋이 전략이 뛰어나거나 그들의 군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에게 졌다라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원인 파악은 잘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대처 방법이 오늘 잘못된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라는 대처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지금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진다 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냈던 대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에 불과한 그 언약궤, 그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실로에서 그것을 가져오자 라고 정답을 찾아냅니다. 정답이 아니지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이 찾아낸 답은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법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여호와의 궤였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민족들의 생명을 거두어 갔는데 그 블레셋을 벌할 수 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궤, 법궤를 이용하는 꼴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그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실로에서 가져오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채찍을 들고 계십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 정도 목숨을 잃고 패배했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두 번째 전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만 명이라는 큰 숫자의 생명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맙니다. 법궤를 앞세웠지만,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웠지만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교육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될까요? 법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법궤는 단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그 법궤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도 어디에서든지도 임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을 진짜로 붙드는 것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지 않을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지요. 그 죄, 하나님과의 거룩성을 훼손시킨 장본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죄로 인해서 함께 하시지 않음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하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하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한다. 이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 따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나 어떠한 눈에 보이는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전쟁의 결과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터에서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서 이런 전쟁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요. 지혜를 주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전부입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 전쟁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범했던 오류들,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궤만을 붙들려는 그런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과 그 고백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형식이나 도구나 물건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냐, 내 삶의 전부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궤라는 형식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궤만을 붙들려는 악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잘못된 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 이것은 내 뜻대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내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라는 작은 신앙의 고백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갈매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을 붙드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그 신앙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붙들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그저 내 뜻이 조금 더 크고 나의 바람이 조금 더 크고 나의 간구하고 구하는 것이 조금 큰 상태로 이 자리에 왔다면,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럼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참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오늘 하루도 참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신앙을 붙들고 오늘 하루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잃든지 내가 무엇을 잃어가든지 간에 주님만은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큐티책에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만을 붙드는 신앙, 정말로 하나님이면 된다는 그 참된 신앙을 붙들고 참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갈매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섬기시는 많은 봉사자분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부터 우리 갈매교회의 중보기도팀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 갈 수 있는 귀한 팀, 헌신된 그 중보기도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